오늘 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주 전에 이제 전달했는데요. 월화수 청소년 수련회를 또 함께 섬기면서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걸어가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너무 일찍 보내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음성들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리라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걸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요? 또는 나는 여기에 특출나 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보통은 각자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개 이상은 잘하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요. 나는 맨날 누워있는데요. 네, 누워있는 것도 그 한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 자기 PR,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마음껏 뽐내고 광고하는 시대가 요즘 현대인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또 우리 옛날 선조들은, 또 여러분이 또 젊었을 때는 우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있는 사람을 멋있게 바라봤다면,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명함을 줘요. 정치인들이 이제 명함을 주죠. 근데 명함에는 뭐가 있냐면 전에 이런 직책을 맡았다, 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위원장을 했다, 대학은 어디에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보여줘야만 정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강사들이, 예를 들어 예일교회도 어떤 강사가 오면 보통은 이력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력을 소개하냐면 뭐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활동도 했었고 또 이런 일들도 했었고, 이게 다 자기 PR,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 강의 굉장히 가치 있는 강의야,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럼 목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본 목사님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보통은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 또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 뭐 신학 뭐 석사 박사를 어디서 했는지, 어디 유학을 다녀왔구나, 이 지역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군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되기도 하죠. 청소년 수련회를 오늘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갔더니 고신대학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강사분이 고신대 출신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저는 고신대 몇 기입니다, 저는 뭐 고신대 후배입니다, 고신대 동기네요. 저 스스로 못해 먹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연, 지연, 뭐 교연, 혈연 뭐 아주 섞여가지고 이 커넥션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자기 자랑 시대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 저는 제 모습을 바라봤더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제 모습을 봤더니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게 너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짓게 됐는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게 장점, 단점을 적게 만들어요. 근데 장점, 단점을 이제 차분히 적다 보면 장점 칸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장점을 적으려니까 펜이 잘 안 잡히고 5개를 적으라고 하면 1개, 2개는 적어가다가 3개 정도에는 이 장점들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단점은 술술 나오는 거예요. 단점은 막힘없이 적어 내려가면서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장점이 없는 사람인가? 왜 나는 단점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구루터기 어린이집, 저 때는 이제 호산나 선교원이었는데요. 호산나 선교원을 다닐 때도 얼마 전에 헌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 때도 학예회, 이런 뭐 헌신 예배, 또 뭐 졸업할 때나 이렇게 연말에 공연 같은 걸 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 태권도를 배웠었는데 태권도를 이제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들과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태권도 발차기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격파하는 시간이 있는데 격파가 이제 위험하니까 1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끼리 막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시키는데 격파할 때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치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준이가 대표로 격파를 하게 합시다. 그래서 당일 이제 발표회 때 태권도복을 입고 격파를 하는데 팔을 찼는데 격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봐라. 발을 찼는데 또 격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격파를 자기 무릎을 이렇게 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7살, 6살 때, 인생 처음으로 나는 정말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웃는데 귀여워서 웃는 게 제 있던 그 못함을 비웃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닐 때 처음에 나는 이것 하나도 못하는 건가? 이게 딱 생각에 자리를 매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요. 우리가 보통은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 시기 또 초동 시기, 이 과정을 실수가 많은 시기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으니까 보호하고 용납해 준다. 여러분, 그러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잘해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부모가 되면 그 나름대로의 부족한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그 나름대로의 실수하는 모습들이 생기고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는 입력값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세팅된 게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뭐 내세울 게 없구나. 저는 못해요. 이게 우리 안에 딱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 말고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 모세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엄청난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모세의 오경을 집필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엄청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은 잘하는 게 있었을까요? 모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을까요?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사실 불에 타면 잎이 녹고 이 가지가 재가 되죠. 근데 계속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과학과 모든 원리와 모든 이치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에요. 이걸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모세는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내가 출애굽을 계획했는데 그 일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사람, 모세 너를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렵잖아요. 그래, 두렵지. 못하겠지.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니 하나님,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그게 지금 내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것도 40년이나 흘렀고 나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고, 아니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디안에서 꾀지지한 모습으로 있는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하세요. 근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놀랐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되겠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자기 품에 넣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품에 넣었더니 이 손이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의학과 과학을 초월한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네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어라. 그렇게 했더니 다시 이 손이 다시 원래 살로 돌아오는 일들, 이걸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출애굽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출애굽은 내가 하는 거야.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은, 모든 시작은 나에게 있어. 이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가 오고 갔고,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이런 배경이 있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1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본문에 이런 배경이 있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는데요, 뭐라 말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나는 발음이 어눌해요. 나는 발음이 세요. 혀가 뻣뻣해요. 뭐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였어요. 의학적으로도 연세가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근데 모세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엄청난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데, 대면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면해서 뭘 요청해야 되죠? 아니,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말빨과 말의 능력과 언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대학원에 입학할 때 입학 면접을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학원에 면접을 볼 때는 뭐 이게 엄청나게 뭐 시험 입시를 떨어뜨리고 뭐 합격시키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의 어떤 성품과 또 사명과 소명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보러 올라가는 길, 또 도착해서 또 기다리는 그 시간에 심장이 너무 뛰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제 차례가 와서 방에 들어갔더니 엄청 이 카리스마 있는 교수님 두 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얼굴과 뭐 교회 애들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너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거 다 보면서 딱 이제 무섭게 노려보는데 앞을 못 보겠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계속 말을 더듬게 되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는데 바지가 이 땀에 젖어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던지. 그러면 아주 작은 면접, 한 10분 15분의 면접도 이렇게나 떨리는데 모세는 왕에게 가야 돼요. 바로 왕에게 가서 뭐 밥을 먹고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던 거예요. 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자꾸만 자기 능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단점을 보고, 자기의 나이를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은 저기 왕궁에 있는 화려한 왕인데 나는 이 미디안에 완전히 꾀지지한 모습으로 있으니 이 모습들을 보니까 할 수 없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가 잘하는 게 없었을까요? 그럼 모세는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실제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짧았던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는 어려서부터 모든 학문을 다 배웁니다. 특별히 논리학, 법률, 웅변술 이런 것들을 왕자 시절에 철저하게 배우면서 성장해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 엄청난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권 분립이 정치 체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왕이 혼자 다 해내야 돼요. 왕이 백성들의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또 격려도 하고, 왕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신하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모세도 굉장히 언변에 뛰어났을 거예요. 성경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말에 능했대요. 하는 모든 일들이 능했대요. 그 이유가 애굽에서 배운 학술 때문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는데 대변인으로, 보통 대변인을 붙이면 대변인이 말하는데 어떻게 되죠? 성경에는 바로 왕과 모세의 모든 대화는 아론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말을 하고 실제로 말에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났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언변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었고 웅변가였는데 하나님께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의 혀가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결국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꾸 우리는 우리 능력에다가 맞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요. 우리는 우리의 나이를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관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잘하는 게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뛰어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능력으로 평가했다면, 잘하는 걸 기준으로 삼았다면 저는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구원을 쫓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모습보다 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능력에다 이 모든 것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교회 밖에 나가면 사실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밖에 나가면 우리 센터 가셔서 매일 춤을 추시고 매일 댄스 하시고 매일 또 운동하시고 매일 맨발 걷기 하시고 얼마나 잘하는 게 많은지요. 여기서는 우리 점잖이 계시지만 우리 카페 가서 친구들과 얼마나 수다를 떨면서 인싸 중에 인싸로 계시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엄청 뛰어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가운데 그냥 저를, 목사 한 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지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쓰임 받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명과 사명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의 유능함이나 우리의 건강함이나 우리의 능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패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왕 앞에 선 모습, 자기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래 보였더니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이도 80이죠. 모습도 초라하죠. 또 혀도 짧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는 우리가 말씀과 방향을 받았어요. 도전이란 단어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가요 계속 도전해라, 도전해라, 도전해야지, 그래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아무리 수십 번 해도 도전이 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단어입니다.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해도 얼마나 이 도전이 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막상 도전하려다 보면 내 부족한 모습도 보이죠. 바쁜 내 일상도 보이죠. 분주한 나의 하루도 보이죠. 또 여러분의 나이도 보이죠. 나는 잘한 게 없는데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라는, 나는 나서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라는 이 모든 것들이 도전으로 나아가지 않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변이 뛰어났던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깔끔한 복장을 입고 용모가 단정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입이 둔하여도, 나이가 80이어도, 미디안에서 방황하고 있더라도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을 잘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눈이 잘 보이거나 눈이 못 보이거나 맹인이거나 그게 다 누구에게 있냐? 여호와께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네 입과,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부족하다 생각하니? 너가 능력이 없다 생각하니? 내가 말하는 것도 가르쳐 줄게. 너가 더 그럼에도 부족하다 생각하니? 내가 아론도 옆에 붙여줄게. 그래도 어렵니? 내가 지팡이도 줄게. 이 지팡이로 모든 능력을 행하라. 왜냐? 이 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거절하면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갑질이 아닌가? 왜 이렇게 모세를 괴롭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으로 계속 모세에게 갑질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냐면 언약 안에서 시작된 도전은,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는 도전은 나의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라 라는 말씀을, 내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 도전은 나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언약 안에서 우리가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행했던 모든 것은 나의 도전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입을, 너가 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섬겨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일들이 경험이 많아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방을 탈출하는 게임을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제 방 탈출 카페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저보고 이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방탈출 카페 사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도 없고 방탈출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와이프랑 이것 때문에 탈모가 오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와이프랑도 방탈출도 못 가봤는데 이걸 내가 왜 만들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괜히 이거를 잘못 만들면 어떡하지, 이거를 못 해내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이것들을 막 재미없어 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할까. 근데 신기하게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있죠. 할 수 없다, 난 안 돼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해봐야겠다. 아니 뭐 이거 시킨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인가, 뭐 총괄님이 뒤집어 쓰겠지 제 잘못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해봐야겠다. 저도 능력이 없다는 게 알아요.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이 게임을 하나 했을 때, 이 2시간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참석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마음문을 연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사연들이 어떤 한 친구 본인의 사연이라면, 본인의 상황이라면 그 한 명이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펜을 잡게 되고 노트북을 잡게 되고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방탈출이 아닌 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방탈출로 이런 도전들을 시작하면서 수련회 전체에 한 영혼, 또 한 아이가, 또 한 이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또 은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는데 한 친구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있죠. 한 친구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친구는 작은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이 교회는 청소년이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온 거죠. 이 수련회는 혼자 왔는데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예일교회 팀에 들어왔어요. 예일교회 친구들이 안 챙기는 거예요. 아무도 뭐 대화도 안 걸고 자기들끼리만 다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제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고, 중학교 1학년 처음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치킨을 먹는데 4인 1조로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치킨을 먹는데 모든 이제 테이블에 4명이 채워져 있는데 그 친구만 혼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씩 막 앉아가서 떠드는데 제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다 막 치킨에만 바라보고 있고 막 사역자분들도 치킨입니다, 치킨입니다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거기만 계속 시선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갔어요. 오늘은 내가 옆에 앉아줄게. 같이 먹자. 이 옆에 앉아 있었더니 또 2명의 또 4명의 스텝이 와가지고 6명이 또 이 자리를 채워줬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에게 계속 또 말을 걸면서 같이 옆에서 있어주면서 뭐 수련회는 어떤지, 또 프로그램은 어떻는지, 또 말씀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치킨을 맛있게 먹고 나중에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SNS 마팔하고 싶다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왜 이 수련회를 내가 가야 되나?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도전 하나 했는데, 생각과 마음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영혼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2026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저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 나는 하는 게 많이 있어서, 나는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나는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데, 나는 가정도 있는데, 나는 업이 너무 바쁜데, 나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전하라 라는 말씀에 주저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함과 잘 못함, 그 기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단 말씀 통해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샘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라는 대로 가가지고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그냥 땅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미터의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작은 도전이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작은 도전이라도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또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안에서 믿음 붙잡고 끝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끝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작은 도전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나이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또 2026년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날마다 우리 현장과 가정과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